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로움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유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아요. 물론 사람들은 완전하게 100%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진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군에 갔을 때 제가 GOP 아래 근무를 하게 됐는데, 더 처음에는 이제 GP 안에도 이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군부대니까 전부 최전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뢰라고 써져 있어요. 지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산 전체가 지뢰가 몇 군데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빽빽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몇 군데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뢰라고 써져 있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거기에는 거기에 보면 지뢰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길로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군부대에는 최전방에는 마지막 사람들이 또 침입할 때 거기에다가 지뢰를 매설을 해놔요. 왜요? 적군 침입하면 그걸로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뢰가 없는 길은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라인을 그어놓은 상태 안에서는 또 지뢰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뢰에 대해서 아는 만큼, 없다고 확신하는 만큼, 또 있다고 확신하는 만큼 그 길을 피할 수도 있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잘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치 이런 거예요. 신앙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다 알잖아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제자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제자만 되어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있어서 입문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제자 정도 갖고는 자유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려면 제자된 서기관 정도는 돼야 된다.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고 말씀을 갖고 항상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한 게 뭐냐면, 제자는 제자인 것은 맞지만 말씀을 분별하는 만큼, 말씀 속에서 삶에 어떻게 지배를 받는 만큼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가 뭐라 표현하냐면, 하박국이가 무슨 얘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의심의 반대로만 생각하는 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있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거를 먹어본 적 있나요? 보거 맛있죠? 보거 참 맛있어요. 근데 보거를 갖다가 이 통째로 주면 아무도 안 먹어요. 왜요? 거기 복 속에 독이 있다는 거 아니까. 잘못 먹다가 죽을까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어도 못 먹어요. 진리도 무엇이든 간에 잘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만큼 내 것이 되어야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뭐 많이 볼 것도 없어요. 2절이에요. 그냥 51절과 52절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깨달은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리에 대해서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몇 사람이 듣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그 소식을 듣고 가는데 동행하는 한 사람이 같이 가게 되잖아요. 엠마오로. 그게 사실 누구예요?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이 되어졌다는 것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 섭섭함,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이 주장되어야 되는 이 삶을 모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코로나의 이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 상황에 오면은 예수님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까요? 세상이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부활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분은 아마 자유로워진 삶 속에서 상관없이 살 거예요. 왜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또한 그분은 뭘 알고 있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감이 안 와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이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뭐라냐,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 천지의 주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죠.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림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자라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한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못 깨달으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들었던 그 사실이 믿음으로 오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 향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것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같은 사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어요.
제가 왜 많은 사람들한테 막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저는 왜 두렵지 않냐? 뭐 주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세상을 주관하시면 누가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리고 힘들고 어떤 상황을 도피하려고 해도 내가 피한다고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운전을 잘하고 갔더니 사고가 안 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와서 누가 날 받아버리더라고요. 내가 운전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킨다고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신 그분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지켜줘요? 오늘 주님은 항상 말씀하기 뭐냐? 자녀를 지켜주지 누구를 지켜줘요?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지면 세상이 엄습할지라도 환난이든 질병이든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시편에 보면 23편에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원수가 나를 우겨 싸움을 와가지고 우겨 싸울지어다. 그렇잖아요. 나는 주께서 나를 주의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펴놓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해 그런 것은 있나요? 그러나 코로나가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누구냐 이거. 근데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 것은 뭐고 옛 것은 뭐죠?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 새 것은 복음이고 옛 것은 율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새 것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을 줬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게 올무가 되었어. 여러분 시험을 얻지 못하도록 하셨단 말. 근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 때문에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 또 한 가지는 옛 것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도 그 율법 때문에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더군다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요? 천국의 제자. 제자라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제자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가 주장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주인과 같다는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주인이라는 것은 그가 이걸 저걸 관여를 할 수 있고 세상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엄습해도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코로나를 주장하고 코로나를 멈추게 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 가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이 있었는데 창세기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러면서 정복하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관리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서 관리하면서 그것을 자유롭게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는 다른 사람 어떻게 볼지 몰라 저는 하나님이 키질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키질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좋은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면 돌이 섞여 있으면 그걸 누가 밥을 해먹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껍데기는 다 버리고
돌은 다 줄여내고 알곡만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고 빨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종말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종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경에 영향받고 환경에 지배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내 신앙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구나.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1차적으로 육신적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로 볼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라는 걸 깨닫도록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처녀 중에 5처녀가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자기는 다 갇혔다고 생각하고 그냥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던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이 무너졌구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신앙이 없었구나, 회복해야 되지. 여러분, 신랑이 오고 나서 나중에 기름 준비하러 가지 말고 신랑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오늘 성경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부터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옥토가. 그렇잖아요. 옥토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옥토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린다. 그런데 또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이 뭐라냐? 옥토가 되었다고 안심하지 말라. 너가 잠들어 있으면, 너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돼요? 원수가 너의 옥토에 복음의 씨앗이 아니라 가라지가 뿌려서 너를 못 자라게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잘 자라야 된다. 반드시 자라야 된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에 보면 겨자씨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겨자씨는 자라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씨가 작기 때문에 연약하게 자라잖아요. 씨 자체가 작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연약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커서 나무가 되어질 때까지는 단단히 세워질 때까지는 그것이 보존되고 잘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 이 콩을 많이 심어놨는데 콩을 심어놓으면 비둘기가 와가지고 뚝뚝 따먹더라고. 무슨 말 얘기하시죠? 나올 적에 쌍잎이 쫙 나와요. 이파리가 쭉 올라가죠. 뿌리를 재려 올라오면 비둘기가 뚝뚝 따먹으면 더 이상 그 콩은 자라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대요. 나는 따먹어도 자라는 줄 알았어요. 성장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뚝 잘라주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콩을 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지? 천국은 맞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내주하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가 잘 자라서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주장되어서 그렇게 완전히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라고 나면 새들이 와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들이 그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영향받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 때 어땠습니까? 세상이 엄습해오고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할 때 연약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잠시 피해 있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좀 비겁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잘하고 나서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신앙이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만큼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갔을 때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이겨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이 되어져 있던 이 신앙이면 반드시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들을 깃들으면 깃들었지 새들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한 게 뭐냐? 여러분, 누룩과 같다 얘기합니다. 누룩이라고 통해서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올 때만 신앙생활해요. 교회에 올 때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딱 문을 떠나면 그 신앙은 빠이빠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게 뭐냐? 정말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면서 삶의 영역 속에서 점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행복한 동행교회 다니는 사람, 동행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세 가지의 비유로 마지막도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건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것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살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이 누리는 거지, 자기 것, 자기 뜻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또 그걸 깨닫지 못할까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다 주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기 삶에 있어서 우선권을 두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러분, 그물에 잡히면 다 천국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 천국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 많은데, 거기서 뭐라 했냐? 좋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려버린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럴지라도 지금 내가 주님에 있어서 선한 고기냐? 먹을 만한 고기냐? 먹기 불편한 고기냐?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이렇게 깨끗한 사람 되어져서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13장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무슨 의문점이 있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장 한번 볼까요? 아니 34절을 보세요. 오늘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왜 그럴까요? 이게 뭐라냐? 내가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걸 드러내려 합니다라고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향해서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 너희는 허락되었으되 저희들은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모든 사람 누리기를 원하지만 자격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것은 누릴 수 없도록 주님이 막아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누린다고 생각하고 쉽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을 창세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옷을 지어주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옷까지 지어줬던 분이 에덴 동산에 쫓아버리잖아요.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자기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을까 하노라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결단코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는 그런 거요 맞아요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마음을 보면 안타까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부인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사람만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의 서기관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애것과 새것과 애것을 네 마음대로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같이 누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새것과 애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아니죠. 집주인은 아닌데 집주인과 같이 너를 누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영향받습니까? 복음 때문에 왜 걸림받고 왜 율법 때문에 복음이 거스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 되어져지는데 왜 거기에 매여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주관하시고 있고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만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도 물론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가 그렇게 섭리하면 결단코 우리에게 침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군은 항상 물러나고 그들을 털끝 하나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머리끝 하나 여러분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존한다는 사실을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오늘 복음을 깨달았다면 오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